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와 세바와 살문나가 살문나가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일어나 일어나 우리를 우리를 치라. 치라. 사람이 사람이 어떠하면 어떠하면 그의 그의 힘도 힘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하니 하니 기드온이 기드온이 일어나 일어나 세바와 세바와 살문나를 살문나를 죽이고 죽이고 그들의 그때 낙타 낙타목에 목에 있는 있던 초승달 초승달 장식들을 장식들을 떼어서 떼어서 가지니라. 가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승리 이후를 조심하라. 승리 이후를 조심하라. 우리 앞 옆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부활절 지내고 이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계속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고 지금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예, 이제 이게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이게 이제 온몸이 이제 다 아파오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비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일상생활로 이렇게 복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 이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 7장까지 이 기도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 적은 숫자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그 담력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7장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장까지 보면 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 뭐랄까 믿음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은 정말 놀라워요.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상 징후라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몸의 컨디션도 여러분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몸이 좀 으슬으슬 춥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침이 난다. 이게 몸에서도 이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늘 이 기드온의 이 내면도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이 나타나는 현상도 약간의 이제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 그게 이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단 게 바로 이 승리 이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실패하고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먹는 마음가짐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가짐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기가 굉장히 쉽다는 사실. 여러분 자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면 마음 어떻게 잡습니까? 굉장히 다 잡습니다. 마음을.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이 굉장히 잘 되었을 때입니다. 성공한 후에요. 자, 성공한 후에는 뭐가 찾아오기 쉬워요? 방심이 찾아오기 쉽어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오늘 제가 이 기드온을 보면서요. 자, 오늘 기드온에게 자, 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을 굉장히 이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적군들이 좀 남아 있지만요.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그 밑에 보니까 자,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느 정도 돼요. 13만 5천 명 가운데 자, 몇 명이 죽은 겁니까?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300명으로 12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승리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이 기드온과 같은 동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미디안과 미디안으로 싸우러 싸우러 갈 갈 때에 때에 우리를 우리를 부르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우리를 이같이 이같이 대접함은 대접함은 어찌 어찌 됨이냐 됨이냐 하고 하고 그와 그가 크게 크게 다투는지라.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우리 앞에 한번 살짝 넘겨 보시면요. 사사기 6장에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소집하는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도 보내지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누가 왔냐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아비에셀은 누구냐니까 기드온이 속한 가문입니다. 한 일개 가문이에요. 자, 기드온이 처음에 나팔을 불 때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전쟁의 승기를 잡고 그 7장 24절에 보시면 막판에요. 7장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로를 점령하고 그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은 요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넘어와서 하는 말이 이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으로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나팔을 불렀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이 군대의 소집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기드온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좀 이제 마지 못해서 참가한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도 뭔가 이름이 드러나고 공로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죄송한데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힘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 봄 대청소를 합니다. 자, 청소하러 다 나오세요.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청소 다 하고 이렇게 막 새로 꾸미고 하니까 와서 좋네.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힘든 일을 같이 하고 어려울 때 같이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열매도 같이 나누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이게 습관이에요. 나중에 그 사사 입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아? 맨날 이게 뒷북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먼저 솔선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 것까지도 참여하시려고 그러고 또 수요 예배도 또 금요 기도에도 힘을 내어서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에브라임 사람에 대해서 이 기도는 첫 번째니까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2절에 보세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자기를 높이는 겁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높여주는 겁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높여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는 것보다 당신들이 했는 것이 훨씬 더 큰일 아닙니까?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두 방백을 잡아서 죽인 거 그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한 게 커요?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게 커요? 기드온이 한 게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드온은 자신이 한 것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여움이 사라져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 인정받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하죠.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저도 칭찬.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과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칭찬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애를 써서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스엡과 오엡 이 두 방백을 잡아서 나중에 죽이는 그런 공을 세운 것은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처음에 이 기드온이 한 행동은 사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한테 자, 싸우자고 지금 왜 우리 안 불렀냐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고 거기다가 같이 내가 불렀잖아. 내가 불렀는데 당신 안 왔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납니까 안 납니까? 싸움 나요. 오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이 싸움 날 일들을 그냥 평안하게 해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노여움이 풀려요.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보니까 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은 계속해서 그 미디안의 남은 병사들, 남은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어요. 자, 힘들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 누가 먹을 거라도 주고 좀 사기를 북돋아주면 여러분 힘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숫곳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 숫곳은 갓 지파 소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지파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뭐 달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자,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6절에 자, 숫곳 사람들이 자,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전혀가 안 드셨어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숫곳의 숫곳의 방백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르되 세바와 세바와 살문나의 살문나의 손이 손이 지금 지금 내 내 손 손 안에 안에 있다는 있다는 거냐? 거냐? 어찌 어찌 우리가 우리가 내 네 군대에게 군대에게 떡을 떡을 주겠느냐 주겠느냐 하는지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 왕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손을 잘라서 그 손을 가지고 와요. 손을 자르도 아니면 발을 자르도.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 나라 이 왕을 이겼다는 증거로요. 자,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못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줍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서 추격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숫곳 사람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분우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우엘 사람도 안 준다,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것도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옆에서 진짜 도와주지 않네. 여러분 마음속에
울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길 수 있더라는 굉장히 섭섭하고 울분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이 기드온은 여러분 그 분노를 다 표출해야 됩니까?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울분과 분노를 다 표출해 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숫곳 사람들하고 이 분우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 이 실제로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14절부터 보시면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이 그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자 16절에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해. 그거 보니까 뭐겠습니까? 살을 찢어버립니다. 가시를 가지고 그 살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자 앞에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이 막 분노와 울분과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대우했다 이거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두고 보자 하는 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울분과 분노가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날 건드려요. 옆에 그냥 어깨 툭 치고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소 마음 상태 제가 그냥 평안한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마음에 울분과 분노가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치고 지나가요. 왜 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싸우는. 이게 심하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한번 앞에서 뒤에서 빵빵 한번 했다고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울분과 분노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새 중에서 왜 그 만화에 나오는 새 중에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위로 쫙 찍혀져 가지고 이렇게 항상 화나 있는 새 아십니까? 앵그리 버드라고. 여러분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이 바로 그런 마음 상태. 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동조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좋은 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교회에 막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뭐 목사님도 앞에서 수고했다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자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저는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 제가 말 안 하면 섭섭하시죠? 빨리 말하세요.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기도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기도원 스스로 기도원 자신의 지금 이 마음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아까 우리 7장까지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처음에는요 기도원은 진짜 울분과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사사기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의 마음은 울분과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6장, 7장을 봐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8장에 와서 다시 지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우리 불렀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것도 많고. 여러분, 이 서운한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 뭐 집에나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약간 서운해요. 약간 진짜 처음에는 정말 약간 서운해. 많이 서운한 게 약간 서운해요. 근데 그게 이게 들어왔어요. 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커질까요? 커집니다. 반드시 커져요. 거기에 이제 내 옛날 생각도 막 덧붙이고 이제 막 소설도 막 쓰고 온갖 것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커져요. 우리가 이게 작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 해결 안 하면 이게 안에서 점점 커져요. 이 서운한 마음을 사탄이 정말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서운한 감정을 이용해서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마귀를 가리켜서 섭섭마귀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한테 괜히 섭섭해요. 전도사님한테도 섭섭하고 장로님, 권사님한테 괜히 섭섭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평소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언젠가부터는 그냥 인사 이렇게 하니까 섭섭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오래 남아 있으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거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꾸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근데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압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들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틈을 벌려놓기 위해서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막 이렇게 이간질 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간질 시키는 영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안 되면 오늘 기드온과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지금 분노가 많고 막 울분이 가득 차고 지금 자신의 감정대로,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 감정이 더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더 심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여러분, 저도요, 별 수 없이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하면 여러분,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 속에 서운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감정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일 처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자신에 대해서 좀 대우가 좋지 않고 굉장히 무시했다고 이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는 이 숫곳 사람들의 장로들을 잡아가지고 막 징벌을 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 8장 뒷부분에 가면 기드온의 이 마음이 변질돼 버립니다. 미리 조금 보면요.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해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거절해요. 근데 여러분 8장 나머지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말로는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하는 행동은 왕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마음에서 점점 더 변질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변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초심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초심으로 돌아가요. 처음 마음. 여러분, 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나중에 그 마음이 점점 더 이 세속화되고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고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점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잣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처음에 요즘에 이상한 목사님들 되게 많던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상한 분은 잘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좀 부흥을 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좀 받고 교회가 좀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이후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도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형통할 때 더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만심에 오히려 혹은 방심함으로 오늘 아니면 이 기드온처럼 마음에 다시 울분과 분노가 가득 차서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다. 제가 아까 우리 불렀던 이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변질돼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초등학생한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얘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한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 가요. 내 자신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만두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제 부활절 이제 좀 지났다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약간 마음이 이제 한시름 났다.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이렇게 긴장 상태였거든요. 긴장 상태 하다가 이제 부활절 딱 지나니까 약간 긴장이 풀리는데, 여러분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막 오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막 안 되고 할 때는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찾아오고 새로운 사람 찾아오고 교회가 또 막 앞으로 또 막 이렇게 좀 나아지려고 그러고 이제 막 부흥하려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울분과 분노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 찬양이 계속 예수로 예수로 충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요 그 삶은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왜 옛날에 그 가요 가사처럼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내 속에 헛된 욕심과 허영심과 자만과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 꽉 찬 상태로, 아니면 오늘 이 기도원처럼 울분과 분노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충만하게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읽읍시다. 오늘 다들 빨리 할게요.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자, 우리 다시 성경 읽읍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내가 좀 평안할 때 그냥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행복을 맛보는 상태는 어떠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충만해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진 상태. 하나님, 이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